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극히 문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마다 또 이렇게 일상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영적 대화가 조금씩 쌓여서 결국 그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쌓인 대화가 우리의 가정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부모의 고백으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은 아이도 스스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된 믿음의 말이 결국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가 추구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가 바로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에겐 언제나 깨달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조금씩 축적되어 어느 한 임계점까지 차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임계점을 넘게 되면 야, 그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고백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깨달을 뿐이죠.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 부모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와 함께 일상을 보내면서 그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일상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와 평상시에 함께 동행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운전을 할 때든 걸어갈 때든 잠을 잘 때든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에게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부모의 믿음이 보여지는 순간으로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성경을 가르칠 다양한 기회를 만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순간을 어떻게 포착하느냐겠죠. 하나님의 순간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짧은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착해야 합니다. 신앙은 삶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신앙을 전해줄 순 없죠. 믿음은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육 시스템으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노출하면서 복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고 물 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겠죠.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아볼로도 바울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교훈하고 훈계를 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린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도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다 해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못하고 있다, 나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순간은 부모가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깨달음의 순간이죠. 하나님은 자녀와 함께하는 그 일상에 어떤 특별한 순간, 하나님을 임팩트 있게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손자, 손녀들과 그런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말해요. 엄마, 하늘은 왜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해 줄 기회입니다. 기운이 빠져있는 아빠에게 말해요. 아빠,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그럼 이때가 바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보여줄 기회예요. 자녀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꼭 끌어주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기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서 준 신앙 전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낼 때, 아니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을 때 두 가지 유형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기회가 됩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거죠. 일상 속에서 동행하다가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그런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주어로 대화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 준다는 거죠. 자녀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순간적으로 바로 생각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대화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정답을 원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부모의 반응입니다. 그 질문에 반응하는 부모의 모습이 정답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말하면 돼요. 부모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설명은 짧게 하고 공감은 길게 하는 거예요. 자녀는 그냥 궁금해서 아빠, 하늘이 왜 파란색이에요? 라고 물었는데 아빠는 이때가 기회다 하고 자녀를 앉혀놓고 30분 동안 창조론을 설명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고 끝내야 합니다.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화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공감이기 때문이죠. 자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두 번째 방법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은 부모의 삶을 배경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설명해 줄 때 이런 대화가 가능해요. 부모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간증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명을 위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러면서 자녀는 믿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부모의 간증은 그 어떤 성경 공부보다 강력한 영적 경험입니다.
부모가 직접 체험한 그 살아있는 이야기는 결국 나중에 자녀의 신앙이 돼요.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는 감사의 고백은 가장 강력한 문화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루 동안 경험했던 일들 속에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 감사를 나누는 거죠. 만약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내 마음을 지키기 힘들었다면, 그 말은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실패한 경험도 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부모의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 시간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가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대화하기 싫어하고 아이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부부만 대화해도 충분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뒤에서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때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이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공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가 거실이든 침실이든 차 안이든 카페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그 모든 것이 가정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 대화를 영적 대화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나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일상 속에서 자녀와 동행하면서 영적 대화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간에 우리는 모든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런 가정의 영적 대화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가정 예배를 어떻게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란 찬양